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말과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빗에 나눠 각각 한 빗씩 덮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십자가 곁에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항상 십자가 곁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임을 위해 귀하게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 곁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Oh,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입니다. 이 광경에서 지금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지금 6월절 준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빌라도는 그들의 인기와 또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의 인기를 내가 잊어버릴까, 그리고 그 정치적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을 투교함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좌편강도 우편강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은 인간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밑에 천사들과 그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해쳐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으로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이루고 묵묵히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예루살렘 성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또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또 로마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저렇게 죄를 지으면 신성모독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표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 또한 유대인들은 못마땅해서 그 글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못마땅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그럴 때에 유대의 왕이라 쓰지 말고 다시 써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그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 환경, 또 여러 가지 나를 사기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완전한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닮아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이게요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남들은
왜 그렇게 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냐?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우리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 주님 또한 그렇게 걸어가셨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기뻐하신다라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뭐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면 된다.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하는 것. 150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섰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닮아가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험한 십자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이런 지치고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철저한 나의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옷을 이제 부인들이 취해서 갈기갈기 찢고 또 속옷을 그들이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달리시기 전까지 베드로와 함께 같이 그 십자가에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만 주변에 있는데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들은 막 울고 예수님의 광경을 바라보고 슬픔을 비통하는 풍경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은
여자예요. 여자다라는 것은 낮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빈자리를 이 아들이 채울 겁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 요셉도 나이 들어서 죽고 없고 홀로 된 마리아, 나이 들어서 또 가여서 보이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 빈자리를 이 요한이 채울 겁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서 바라볼 수 있지만 앞으로 네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어머니가 이 네 어머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지금도 십자가 곁에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 베드로는 주님 난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또한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는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여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십자가를 버리고 그냥 주님을 버리고 그냥 우리가 내 살 길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조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님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겠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십자가 곁에 서 있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지금도 십자가의 곁에 서서 서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십자가 곁에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십자가 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찬양도 있죠. 너 주님의 십자가 지신 너 주님의 그릇을 바라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 가운데 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루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벌써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 그 달리면 순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어린 양 대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에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해요. 굳이 예수님이 달려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끝을 내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진짜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거기 주변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요. 이 신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로 질 낮은 음료를 말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의사들이 몰약을 섞어서 마취제로도 썼어요. 이 신포도주. 근데 이 신포도주를 가득 담긴 그것을 적셔서 해면에 우슬초에 베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됩니다. 이 또한 초에 베어서 나에게 준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역자로 살아갈 때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고일이 된 그곳에 갔을 때에 참 마음이 착잡하죠. 다들 슬퍼서 울고 있고 또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양력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사셨구나. 그것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뭉클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길면 72호, 80 그 모든 생애 동안에 더 오래도 살 수도 있고 더 짧게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너 지금도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다시 새롭게 되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이루도록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붙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며 말씀이 육신을 되신 그분을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야 된다. 두 번째로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곁에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